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 상존하는 바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내게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죠. 하나님 영광이 늘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종류의 기도를 우리는 많이 주님 앞에 올립니다. 그런 바람이 문자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지 않기 때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아니하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고 나와 삶을 호흡하지 않기 때문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또 나를 혼자 놔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요 하나님 영광으로부터 내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그것을 가지가 포도나무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게 되는 것이지만은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은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 아니라 결국에는 불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맺게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서 한 말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확인해 보십시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음을 인함이니. 아이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아이 이름이 이가봇이라고 그렇게 그 엄마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름 말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상황 가운데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 가운데 떠났기 때문에 내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었다. 이게 지금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서 고백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사고 구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형편없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을 생각하며 짓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마음 심령이 강팍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지금 자기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름으로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현장에서 떠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의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남의 탓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잘하면 내 탓이요 잘못하면 조상 탓을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목사 탓이고 그리고 교회 탓이고 하나님 탓으로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도 다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집안이 안 된 이유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왜 시부와 남편이 죽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그 가정에서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남편이 죽고 그리고 시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성경은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문제였고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초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신앙 방법인가 만남인가 이렇게 그 타이틀로 정해졌는데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주의 백성들과 만나는 이 작업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의 제목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이르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요,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컴백하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제사장된 엘리 가정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벗어났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떠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엘리가 죽고 나서 제사장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전혀 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영적 대각성 집회를 열기를 마음 가운데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첫째 날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파생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에게 패하고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이 고통의 고리를 깨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사경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 날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엘리 제사장 때는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난지 알았다는 것입니까? 몰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지가 만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신앙생활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자기를 신앙 좋은 사람으로 착각했을까요?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고 방법론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상태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하나님 만나는 방법론만 취하고 그리고 그 방법론을 내가 취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추적해보죠. 오늘 본문을 여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싸움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탁이 있어야 전쟁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신탁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시겠습니까? 붙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면 하나님이 저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 아니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청종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기로 결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법을 시행하느냐면요,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은요 돕는 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 그것은요 과거에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손길, 그래서 그곳을 에베네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마치 이제 바울이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그렇게 지칭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은 돕는 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지명이 이 에베네셀에다가 진을 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리라고 하는 착각 속에 그들이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지명이지만은 하나님과 만남이 우선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훈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선행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종교적인 행위하는 것,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에베네셀에다가 진을 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함 없이도 장소만 그럴싸한 곳에다가 응답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로 그들은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착각이요, 블레셋 사람에게 4,000명을 죽게 만드는 그런 패배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4장 4절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을 전제하지 아니하고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블레셋에게 패하게 해서 4,000명의 군사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저 블레셋 원수에게 죽음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했길래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어봤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묻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언약궤가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리고 산의 이협과 강의 이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 백성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언약궤를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실로에서 가져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을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나음을 입게 하고 치유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없는 방법론을 그들은 우선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면 되겠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하심 앞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방법론을 자꾸 갈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승리를 위해서 방법론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가져온 언약궤 옆에는요,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에 있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건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거죠.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제사장이 옆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인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사기 충천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교제가 먼저라는 단순한 진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방법만 좋으면은요 결과가 좋으리라는 중대 오류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매년 빈민구제를 위해서 시행하는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는 경매가 있습니다. 한 번 식사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24억이 경매 이 돈으로 결정이 됐어요. 올해는 21억입니다. 수익금은 샌프란시스코 빈민구지에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만난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내고도 아까워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인생의 경험, 투자의 교훈을 얻는 데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점심 한 끼 먹는데 24억, 21억 그걸 내고 점심을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워런 버핏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남자들은 좀 압니다만은 워런 버핏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 사람하고 식사 한 번 하는 게 24억, 21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많은 단체가 함께 식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한 사람이 워런 버핏과 식사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것이요 돈 많은 부자 워런 버핏을 만나는 정도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만나기보다는 방법만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받을 수 없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총은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100억을 투자한다고 그런 구원의 놀라운 은총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지 않아요. 자꾸 방법론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쳤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만 있으면은 홍해를 가를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사람들이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론을 추구하는 거죠. 엘리야가 겉옷을 강을 향해서 치니까 여러분 배가 없이도 강을 건너게 되었다. 무리를 걷게 되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겉옷만 있으면은 우리 또한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착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디메오가 봉사인데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뜨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맹인들을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만 씻게 하면 눈이 떠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적을 경험하기 이전에 주님 만난 체험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자꾸 우리는 방법론을 쓰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점 찍는 행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점을 찍어요. 기도의 점을 찍어요. 예배의 점을 찍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가지 순서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예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에 점을 찍습니까 여러분? 헌금 바구니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헌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두렵돈을 바친 과거와 같이 내 마음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헌금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양만 있거나 점을 찍는 그런 것이라면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작업이에요. 헌금을 내도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작업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냐고서는요, 하나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세상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잘 되는 방법, 그리고 통하는 방법을 자기 자신의 삶 속에도 적용하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식에서 돈 벌었다고 하면 주식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주식 투자할 시기라고 하면은 너도 나도 주식 투자하는 거죠. 지금은 아파트 사재기를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은요, 너도 나도 아파트 사재기 붐에 휘말려서 여러분 펜션에서 그렇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모세의 지팡이를 찾고 엘리야의 겉옷을 찾고 그리고 실로암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찾는다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현재의 우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위해 남들이 다 하게 되는 방법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먼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함이 형통의 비법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저는 형통의 비법이라는 단어를 빼기를 원합니다. 아예 형통은 생각하지 마세요. 형통은 생각 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원하는 부분에 우리가 응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은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통을 위해서 어떻게 살기를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구하지 마세요. 그건 이전에 하나님만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는요, 모두 신실하게 주님 앞에 응답한 자들의 삶의 결과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또 만났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역사 결과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방법론이나 노하우를 찾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형통하겠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겠는지 자꾸 이런 것들만 찾는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런 방법을 너무 많이 찾아요. 개척하게 되면은 교회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편법으로라도 교인들 많아지게 하는 방법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 100명 만드는 세미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곳에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라도 응답하게 되면은 100명이 된다. 이 1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자립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척한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100명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방법론을 설계해서 듣게 된다는 거죠. 200~300명 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세미나가 벌어지고 있어요?
500명 만드는 세미나. 여러분, 이런 세미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기대하면서 참여하는 세미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목사님 스스로가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성도들 하나님 만나게 인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주시지 않냐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부분이 모양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응답하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데 최선의 모양을 갖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편법으로라도 어떻게든 부흥이라고 하는 모습을 갖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 속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봅니까? 방법론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을 최대의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 인생 잘 되는 것, 이것에 모든 마음을 두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승리지상주의입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라는 단어가 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지 2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누가 중요해요? 여호와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중요해요. 나와 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안중에 없어요. 여호와가 언급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형통함에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왔을 뿐이에요. 주인공은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와 너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방법론을 쓴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또 이야기해도 방법론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론은 아니에요. 방법론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과 상의해서 이런 말씀을 전할까요? 이렇게 가르쳐 줄까요? 물어보고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선포는 캐릭만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캐릭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비추어 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방법론만 추구하는 인생은 아닌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보다도 내 생각에 먼저 응답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제게 원하시는 바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당신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응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없이 자꾸자꾸 방법론을 쓰게 되는데 어떤 방법론을 쓰게 돼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방법론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들어 인생 성공하려 한다면요, 그 성공은 일장춘몽이에요. 언젠가는 그냥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 움직이면 성공할 것 같지만은요, 결국에는 탐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는요, 사무엘이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사무엘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응답은요,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이 고백이라고. 그렇습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내가 시험에 들겠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내가 삐지겠나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삐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하옵소서 내가 따지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안 돼요. 말씀하옵소서 내가 써먹겠나이다. 이러면 안 돼. 개그 콘서트에서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요 재밌어요? 우리 청소년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은요 상고해야 해요. 상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러한가 하여 상고해보는 사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내 삶 속에서 적용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사의 조건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삶 속에서 적용해 보는 사람들. 이게 상고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선포된 말씀 앞에 응답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오주님 그렇군요.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응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해보는 삶,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요, 묵상이에요. 되새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주일날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한 주간 동안 살 때 주님 방법론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며 사는 삶.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이게 과연 주님 뜻인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가?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의미를 두고 생각해보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특세 때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부흥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하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제 전한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교제를 해야 되고 응답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장벽을 제거합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아니하냐? 야고보서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그 장벽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일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팔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마음을 청결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마음을 청결케 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청결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존엄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된 죄악,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신마비, 미식축구
영웅이었던 스콧 브룸필드를 여러분 아십니까? 천재적인 선수였습니다. 대단한 선수였어요. 그가 여러분 코트에서 공을 만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여러분이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불행히 그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볼티미어 레이븐스와의 경기에서 상대팀 선수하고 몸이 엉켜지면서 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그때 여러분 목뼈가 부러집니다. 목뼈가 부러지면요 전신마비예요. 전신마비입니다. 의학적으로는요 다시 회복되는 일이 없습니다. 슈퍼맨 그분도 말에서 떨어져갖고 이제 하지 전신마비 됐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만은 목뼈가 부러지면 전신마비예요. 그것도 이제 경추 몇 번이 부러지느냐에 따라서 정도가 조금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지만은요, 어쨌든 목표가 부러지게 되면은요 전신마비입니다. 인생이 한순간에 뒤틀렸습니다. 수술 후에요, 이틀이 지난 중환자실에 30대 후반에 어떤 아저씨가 내가 꼭 만나겠다고 그렇게 다가옵니다. 부인이 제지를 했어요. 이건 지금 중상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내 아들이 스콧의 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다짜고짜로 병실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녀는 백혈병으로 3개월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아이였습니다. 다짜고짜로 들어가니까 부인도 말리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병실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럼 그 30대 후반에 그 아저씨하고 그분의 아이하고 병실에 누워있는 스콧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스콧을 회복시켜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스콧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하염없는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교만했던 삶, 감사를 몰랐던 그의 인생, 액세서리처럼 치장했던 자기 자신의 신앙, 여러분, 그의 입술에서 갑자기 기도가, 회개 기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권능, 당신의 보이는 능력으로 이렇게 죄악투성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민망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실에 목뼈가 부러져서 들어왔지만은 자기 자신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토해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스콧에게 임하게 됩니다. 스콧은 소년에게 약속을 했어요. 새끼손을 걸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에 신시내티로 돌아가 선수로 다시 뛰게 될 것이다. 그때 네가 꼭 와줬으면 좋겠다. 너의 응원하는 모습을 나는 보고 싶다.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서 스콧은 기적처럼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소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신시내티로 돌아온 스콧은 선수로 복귀했고 한동안 뛰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뛸 때 그 소년도 코트장에 와서 스콧을 응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스콧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한 죄악을 낱낱이 고할 때 일어나는 법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어요.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라고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완악하고 교만한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남김없이 다 보호하고, 그리고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한 은혜가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응답하세요.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심령 가운데 감동 주시는 대로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고 깨끗한 심령만이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통만 추구하는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응답하고 회개하는 참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